제가 기도하고 수요 전전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중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 있는 수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우리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게바하고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진리를 깊이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리아 지역의 수도였던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3대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 박해 사건이 크게 일어났을 때에 사도들을 빼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 그 사건의 주동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던 훗날 바울 사도였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 가운데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들에게도 곧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사도행전 말씀에 따라서 보면 전도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 곧 헬라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성도들이 깨닫게 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대도시 수리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준비되게 되고 첫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 사도를 파송하게 되죠. 물론 12사도들도 전 세계로 나가서 나중에 다 세계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유럽 세계 최초의 선교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소문이 나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가 일행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의 애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의 허락을 받고 유대교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게바, 고 베드로 사도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유대교 율법주의의 물이 빠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혼인뿐만 아니라 식사까지 하지 않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불문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함께 식사를 하던 이방인 신자들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를 부정한 물건 대하듯이 버리고 도망가네?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그 자리에서 대선배인 사도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면서 비꼬는 그런 표현을 써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유롭게 교제하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전에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을 만나기 전에 보자기에 여러 부정한 곤충과 짐승들이 있었고 또 그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었던 그 사건의 교훈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 환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이 정케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 진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당시까지도 개와 같이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유대교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에 얽매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능력의 사역자 베드로 사도에게까지 얽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어떤 피해를 일신상에 자기가 받을까 두려워서 그만 베드로 사도를 피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어떤 피해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이 상황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면책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수치스러운 일이긴 했지만 그 책망이 이 사건을 바로 그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나 간간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에 대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곧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유대교 사회에서 살아왔던 베드로 사도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지도자들까지 이 유대교 율법주의의 잘못된 것들을 다 깨트리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사회에서 자라오고 바로 비시디아 겔리기아 다소라는 그 이방 도시에서 자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문화를 잘 알고 있고 또 유대교 문화와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 출신의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올곧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복음은 오늘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과 국가 모든 조건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전파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야 되고 또 누구에게나 우리가 전파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복음이야말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곳마다 사회의 잘못된 전통들이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잘못된 전통들도 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졌죠. 가혹하게 사람에게 행해지던 잘못된 관행들도 오늘날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세상은 정말 살맛나게 되어져 갔던 것이죠. 노예제도가 사라졌을 때 노예 신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얽매이던 불의와 불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요, 그 복음의 진리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바울 사도가 대사도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꾸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이방인들, 개와 같이 취급받던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이제는 받아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그 사실을 복음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바울 사도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어서 복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진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 그 중에서도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곧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이 복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 자체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것이 인간이죠.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선악과 계명을 어겨서 죄인된 아담의 후손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의 후손이 죄인이 되는 것이지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무법천지의 세상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던 것이죠. 왜냐? 사람이 법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타락하고 또 악해져서 율법을 이제 하나의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지킵니다. 또한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또 압제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었죠. 또는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을 정직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이것은 아마 신앙생활을 이렇게 철저하게 한번 해보고자 했던 분들은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말씀, 곧 자신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며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 인류,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를 조금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행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죄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의하고 추악하고 악독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죄악을 자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하여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발견하고 인정하듯이 이 율법이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율법의 행위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상에서 가장 괴로운 사형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 인류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활하심으로써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입는 길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진리의 이 복음을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좀 심하게 말하자면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고 또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회개와 또 복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진리를 붙잡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온전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진리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꾸 이 복음 진리를 전하고자 힘쓰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 사도님도 그러셨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하심으로써 이 땅에 남아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마지막 때에 받으시는 우리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참으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을 몰라 헤매이고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서 참으로 죄악 가운데서 방탕하게 참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신 그 은혜를,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고 전도를 하여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사랑의 복음을 전도하고 모든 인생들에게 죄악과 참으로 허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우리 모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진정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